오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주여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제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라는 부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실제로 이 제목처럼요, 저도 지금 이러한 제목이 많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지금 바라는 가운데 있으면서 또 이제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부담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과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저 역시 뭐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뭐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또 확신이 또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예, 창세기에 그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했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갔다는 거거든요. 예, 이러한 상황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것들을 시사해 준다고 봐요. 오늘날 우리들의 맞닥뜨리는 그런 현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서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그러니까 거기를 최종적인 정착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를 그냥 이방인처럼 낯선 사람이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처럼 그 땅에 거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영적인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을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요. 영원히 여기에서 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잠깐 우리가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낯선 나라에 사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뭐 잘 적응하고 불평함 없이 살아가죠. 근데 이 나라 역시도, 이 땅 역시도 그냥 낯선 나라, 내가 말하자면 저 낯선 브라질에 가 있다고 쳐봅시다.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면서 산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들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봐요. 결국 우리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냐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나갔고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우리도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부르심에 우리는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 아브라함도 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순종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는 과연 질문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 앞으로의 미래, 어떠한 선택,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막연함 또 답답함을 가지고 일단 이 시간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끝나는 시점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깨닫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저에게부터도 적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자,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것이 이제 창세기 12장 사건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여기에 이제 그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1절에 보시면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을 듣고서 그가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나중에 결국 그가 훗날이죠. 훗날 어떠한 상속을 받게 될 그러한 하나의 이제 장소로 나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나라 또 어떠한 장소인지에 대해서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이제 순종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2장 1절에서 보면 여기서도 한글 번역에서는 그런데 전에 그랬거든요. 전에.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뭐 전에라는 어떤 표현은 있지 않지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시제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영어로 보시면 이제 Now the Lord had said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 완료적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과거에서 시점에서 발전해도 더 과거에 이미 끝나버린 일들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 전에 분명히 들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쭉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4절에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라고 표현했을 때도 보시면 The Lord had spoken. 그죠? 예. 그 전에 그렇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순종을 하고 가게 되는 그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 더 전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그때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그가 떠난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얼마 만에 시간이 흐른 건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시간이 지난 후에요. 그런데 이제 4절에 드디어 그 전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떠나가게 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떠나갈 때에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냐면 그것이 75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75살입니다. 75살 때 드디어 본향과 본토 땅과 또 아버지와 또 이런 친족들을 떠나서 그가 독립적으로 나아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75세에 그것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그것을 이제 병행해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기서도 이제 75세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동일하게 이 75라는 숫자를 또 어디서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냐면 창세기 25장 7절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이제 전체 횟수, 삶의 횟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175년이었다. 즉 그가 175년을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100을 빼고 나면 7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아까는 보시면은 그 75라는 표현이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70 and 5예요. 그렇죠? 그래서 70가 강조됐습니다. 이 항상 70라는 건 어떠세요? 어감상 좋으십니까? 70. 전 좋다고 봐요.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을 알려줍니다. 7은 항상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7이 들어가는 건 항상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완전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0의 week, 그러니까 71에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70과 5로 나눠놨었다는 얘기죠. 그가 순종한 그 연수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의 전체 횟수를 얘기할 때는 여기서도 보면 on 100 있죠. 100, 100. 그리고
70 and 5가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3 score and 15이거든요. 그렇게 나눠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75도 70 and 5로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또 다른 것을 의미하는 영역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을 3 score and 15으로 나눠놨다는 얘기예요. 3 score는 뭐냐면 스코어는 20인데 20을 3번 한 거. 그래서 이제 60을 뜻하는 거고 15를 따로 떼어놓은 거죠. 그렇죠. 조금의 그 뉘앙스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조차도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 여러 가지 다른 뉘앙스의 것들을 표현하는 기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걸 3 score라고 해서 60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또 어떤 경우에서는요, 당연히 60 하면 뭐가 떠올라요? 60죠, 60. 60가 성경에 안 나오나요? 킹제임스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뭐예요? 660 and 6 뭐예요? 666 그럴 땐 6라는 것이 3번이나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아까도 제가 7은 좋다라고 그랬는데 6는 어때요? 어감적으로? 조금 그렇지 않아요? 방금도 제가 얘기했지만 666 6자가 들어간 건 짐승의 숫자입니다. 그렇죠? 또 사람의 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은 불길한 징조를 가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고유 언어긴 한데 X라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철자에 있어서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경우 완전한 것을 뜻할 때는 이 X가 들어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X라는 건 항상 부정적인 영역의 어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6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체하는 것이 3 score예요. 그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은 여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 제가 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왜 거기서는 순종해서 나아간 게 75가 70 and 5인데 여기서는 3 score and 15으로 나눠놨냐 했을 땐 60과 지금 15년이라는 세월을 주님께서는 뭔가 구분하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것은 그냥 당연히 추측입니다. 비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브라함이 전에 주님을 만났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떠나라고 하셨죠. 그런데 안 떠났다고요. 그러고서 나중에 가서 그가 순종해서 떠난 거죠. 그 기간이 저는 어쩌면 15년이 걸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예를 들자면 그 전의 상황을 볼게요. 이 전의 상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미묘한 하나의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어딘가를 보내셨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요, 지금 누가 먼저 가고 있는 줄 아세요? 그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그 데라의 인생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가 그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또 이제 손자 롯을 데리고 또 그에 속한 친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원래 본향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떠나온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다가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혹은 가지 못하고 중간 그 시리아 지역인 하란 땅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살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도 지금 가나안으로 가려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결국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이제 루트를 통해서 가게 하시지만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지금 데라가 그들 가족들을 데리고 뭔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움직였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205살 때에 이제 죽게 되는데 이제 보시면은 그 앞서도 나오지만 데라가 70살 때에 아브라함을 얻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까 75살 때에 드디어 아버지를 떠나서 롯을 데리고 이제 떠나가게 되죠. 그렇죠?
이제 결국 갈대아 우르에서도 그는 떠나가게 된 것이고 또 자기 친족과 아버지인 데라를 놔둔 상태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건이 아브라함의 75세였다고 보면 결국 데라 나이 때는 몇 살입니까? 145살이 되는 거예요. 데라가 145살 때 해서 쭉 거기에서 살 때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또 강권적으로 움직이시는 일도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갈대아 우르라는 건 저 먼 동방에, 그렇죠? 저 페르시아에 그 땅에서 가라고 일단은 말씀하셨는데 주저하면서 가지 못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어쨌든 움직이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뭔가 깨닫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예전에 주님께서 나를 나타나서 만나주셨던 그 주님께서 가라고 한 그것에 의지해서 내가 떠나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순종해서 가기까지 즉각적인 순종이 아닌 조금 지체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순종이라는 영역이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순종이 자꾸 지체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거를 순종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즉각적인 순종과 지체되는 순종에 대한 예를 저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또 내용으로도 접목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을 줬는데, 예? 둘째가 뭐라고 먼저 대답했냐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하고 딱 순종하겠다고 말했어요.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예요? 첫째는 어떻게 한 거예요? 저 싫어요. 뭐 하면서, 저 나중에 갈래요 하면서 응답을 뭐라고 한 겁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지체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렇게 순종하는 반응에 있어서는 둘째 아들이 뭔가 갈 것 같았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 그는 지체했고 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 맨 처음엔 가지 않겠다고 하고 뭔가 주저하고 미루고 있다가 깨달은 거죠. 아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는데 그게 맞겠는데 하고 뒤늦게 그것을 돌이켜서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21장 31절에서도 얘기하지만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겁니까? 예? 누가? 첫째 아들이죠. 맨 처음에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찌됐건 간 사람. 그게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그러면서 가겠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 이유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순종을 하느냐 마느냐죠. 가느냐 안 가느냐지 가겠습니다라는 마음만 먹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항상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한 것은 뭔가 아까 제가 얘기한 건 추측이지만 15년 정도 가량의 잃어버린 세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잃어버린 세월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거든요. 저 근동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 멀리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구나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 안에서의 영적인 부르심들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선정된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다. 그분께 우리가 찬양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거든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서 빛으로 들어오게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고요. 그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스도를 믿고 모셔드렸잖아요. 그죠?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어둠에서 순간 빛으로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나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특별히 주님의 그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일들을 하는 제사장 같은 신분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졌고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그리고 아주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독특한, 그렇죠? 아주 유일무이한 그러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죠. 교회를.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러한 일반적인 부르심은요, 구체적으로 성도로서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교회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셔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동문아 하고 부르셔서 일을 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송아 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누구나가 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로 불러졌고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는 따로 떼어져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광범위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됐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그런 백성들도 성도로 거룩히 불려졌다. 이게 얼마나 찌릿찌릿하지 않으세요? 뭔가 막 전율이 느껴지지 않냐고요. 그 부르심을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부르심을 받은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세워지는 사람들도 있죠. 사도행전 13장 2절처럼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따로 택함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 같은 사람들, 그렇게 따로 부르신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특별한 부르심 혹은 특별한 그러한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이들도 결국 아까 얘기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누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특별한 일들은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주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면 우리를 또 그러한 특별한 일에도 초청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그래서 나의 부르심을 생각해요. 주님, 저에 대한 부르심은 뭡니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표현상으로도. 그런데 과연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그런즉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voice, 음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좀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열심히들 기도를 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고요. 그 옛날은 진짜로 음성이 확실했어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하고 음성을 들었고요. 모세야,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다고요. 그 보이스를 그들은 직접 진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것으로 일하시냐는 거죠. 이 보이스는 결국 그렇게 해서 음성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the voice of the word, 그래서 of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오늘날 이 음성을 듣습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들리는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음성을.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으로 해서 그걸 근거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성립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음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신지 안다고요. 그렇죠? 뭐 일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음성은 그렇기 때문에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보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울리고 내 마음을 울려서 듣게 해주는 거.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건성으로 성경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표현을 안 한다고요. 그냥 내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은 거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씀에서 나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뭔가요? 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울림이 돼서 주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을 울리는 주님의 음성이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졸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졸고 있으면 안 들려요. 예? 자,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계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리적으로도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요, 뭐 흔히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교계에서 많이 하네요. 직접 막 성령 가운데 기도하면서 막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알려주셔서 막 내가 지금 여기서 저기를 가라라면 뭐 음성을 들었다, 뭐 누굴 만나라 뭐 이런 음성 들었다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그런 걸 오해하면서 뭔가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진로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할 때 뭔가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긴 하잖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성경에 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침을 제시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고 묵묵히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할 때 뭔가 곧장 응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뭔가 주님이 보여주시질 않아요. 그럴 때 참 사람들은 답답해합니다. 그렇죠? 아가서 5장 6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그 후반에요.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고 그분을 불렀으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정말 그 사랑하는 이를 찾고 찾으면서 어디 계세요 주님 하면서 저에게 좀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막 간절히 나아가는데 좀처럼 그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불러도 대답을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참 많이 조급해지고 답답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의 답답함은 욥기에서 욥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2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좋으리라.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정리하며 논증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분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내가 알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죠? 정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정말 대답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정말 알기를 원하고 제가 깨닫기를 좀 원합니다. 내가 어리석어서요 주님.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답답함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오늘날 요즘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확실한 하나의 인도와 또 부르심 그걸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주저없이 가겠는데 이런 또 연약한 고백들을 하거든요. 그런 하나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단번에 이것이 해결 안 되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렇게 해서 실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었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오니까 자기 뜻대로 했잖아요. 자기가 막 그냥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범죄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처럼 답답해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거를 시편 139편이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다고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서 그냥 내가 뭘 어떻게 해볼까 막 안달복달 못한다는 거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세요. 나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시다고요. 내가 어디로 갈지 그 행로를 알고 계시고요. 내가 어디에서 눕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7절에서 고백하지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로 가도 주님 계시고 내가 지옥의 침상을 밟지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저 멀리 맨 끝 지역까지 도망가서 그 누구처럼요? 요나처럼요. 나 주님 이거 좀 싫습니다 하면서 저 멀리 도망가도 거기에도 주님이 계세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런 부르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은 거기서 사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고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분이 어쨌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불안할 때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참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럴 때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세요. 우리 젊은이들도 있지만 형통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다. 뭐 나는 뭐 이제 뭐 여기 뭐 좀 나이 드신 형제님들은 뭐 성공 이런 거 구하지 않는 나이가 되긴 했어요 이제. 그렇죠. 그 젊은이들 뭐 나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다. 성공, success 이 단어가 성경에 이 구절에 유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success와 성공과 다른 개념이에요. 뭐예요? 더군다나 good success 정말 좋게, 정말 잘, 아주 크게 라는 뜻이거든요. 크게 성공하는 법. 위대한 성공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예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는 것. 아멘입니까? 네? 43개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된다?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네가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형통과 성공이 뭐예요? 부자 됐다? 뭐 훌륭한 뭐 대학교 갔다? 좋은 직업을 얻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들어 쓰시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젊을 때부터. 또 우리가 나이가 됐어도 여전히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나를 성공하게 해주는 그 비결,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나의 삶의 목적과 그런 방향, 이런 것이 다 이 안에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 푸어바디스 도미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푸어바디스 도미네. 굉장히 유명한 그 문학 작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화화 되기도 했고 이게 뭐 노벨 문학상도 아마 받았다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라틴어인데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그게 푸어바디스 도미네거든요.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할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따르길 원해요.
그렇죠? 이들은 보여지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라고요. 지금 제자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길을 알려만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얼마든지.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다고요.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그 길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코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아, 무슨 말입니까? 제가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막 장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겠거든.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되고요. 정말 이 보여지는 주님만을 쫓으려고 하고 뭔가 보여지는 현상만을 쫓으려고 할 때는 주님이 순간 사라지시면 향방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이 제시하시는 그 주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요.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에 대해서 성경에 관심을 두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으며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면 주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사람들은 그런 건 접쳐놓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제일 열심으로 주님을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열심히들 외친다는 거죠. 그런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할 주님, 그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거기서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항상 우리는 내 마음에 계십니다. 또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는 저 셋째 하늘에 계시죠.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그런데 주님이 맞아요, 그거 맞는데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고 뭘 하고 계시냐는 거죠. 주님은 지금 뭘 하십니까? 2절에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 우리가 거할 곳, 그 맨션을 지금 짓고 계신 겁니다. 그걸 예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우리 그 주님을 지금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처소를 다 준비하면 3절에 나오지만 그 준비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다 끝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으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요. 막연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고 주님 지금 뭘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처소가 있구나. 그 영원한 집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거기서 영원한 보상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도마도 그랬잖아요.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요? 저희한테 그걸 알려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14장 6절에서도 좀 다른 각도로 보자면 예수님 뭐라고 보세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계시다고요. 모시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시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를 물어보고 있으면 아이러니 아니에요? 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건 그냥 단순히 어디 살아야 될까요? 무슨 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온통. 정작 주님은 내가 길이다. 그냥 그렇죠.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다. 그걸 약속하신 분인데 그래서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지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안다면 단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처럼 주님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세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거예요. 그걸 믿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그걸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 믿잖아요. 아멘입니다, 주님. 그렇다면 뭐예요? 우린 이제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약속하시거든요. 저는 사실 이 지금의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많이 생겼어요.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떠한 길을 가야 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솔직히 많은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뜻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면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일하실 거고 주님이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면에서 모든 부르심과 가야 할 길 이런 것에 대한 인도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시편 143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향해 내 혼을 들어 올리니 나로 하여금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매일 가야 하는 그 마땅한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린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들으면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비결이 있잖아요. 내가 주를 신뢰하오. 그죠?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은요, 우리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길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자꾸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자꾸 발동을 해요. 그게 이제 실패의 요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확신을 얻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해요. 뭔가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는 그런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 좋죠. 제가 기도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근데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정작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단순해요. 그런데 그거에 관심 없고 주님 저에게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좀 뭔가 음성을 좀 들려주십시오.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해답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교회에 대한 기도를 지금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단순해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냐는 거죠. 그냥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곧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인데 그냥 그 말씀 안에서 확신을 얻고 나아가면 되는 거였더라고요. 두세 사람으로부터라도 적은 무리라도 함께 모여서 그 일들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형통한 길이고 그것이 안전한 길이고 확실한 길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